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찬양 드리고 났는데 기쁨으로 찬양 드렸는데 좀 썰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오늘 이제 온세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는데 늦게 오셔서 축하 못 받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요. 꼭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정말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가 그런 생각 다시금 갖게 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배신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버림받음이 있고 실패가 있었고 그런 어두움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징, 그게 바로 이제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그 어두움 세력, 그 어둠의 실체들, 그런 것을 가로막았던 그 무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없어졌다. 그건 빈 무덤이었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이 리프트업, 그야말로 들려져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의 미스테리죠. 큰 수수께끼이고 한편으로 보자면 엄청난 스캔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처음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마는 두려움과 좌절에 쌓여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혁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새로운 역사의 사건이 그들을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신비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할 때 그것을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만났던 증인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 사건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엄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까지 살았던 삶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 죽음이 결국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걸로 완전히 폐쇄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확산되고 더욱더 힘있게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순교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 엄연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사건 이후에 3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이지만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엄청난 신비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체험됐던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소망과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고 또 인생의 그 의무를 갖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며
주님 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길이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저는 부모님 떠나신 지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만은 간혹 바쁜 중에도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움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쩌다 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뭐 아시는 대로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저 양평 끝자락에 국립수목원에 우리 부모님 오셨는데 거기 마음이 헛뜻해지고 그러면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면서 드는 생각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산소를 아무리 크게 멋있게 눈에 띄게 넓은 평수에 뭐 한들 여러분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애틋해서 거기를 찾아가긴 하지만 거기에 별세하신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봉분이 크든 작든 상관없고 수목장처럼 그야말로 나무 밑에 모셔서 흙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간 그런 현실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 다한 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평범한 삶이지만 평범한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그 반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정말 탄식한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죠.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놓고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또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더 이상은 이거 정말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다 손을 놓아버리고 싶고 이런 절망의 어떤 그 바닥에 심연 속에 떨어진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손 내밀어 일으켜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살아가 오늘도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귀한 은혜고 특권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달리 표현하자면 뭐냐면 내 삶 속에 일어난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평범해 보이지만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의 삶의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 부활의 역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만져지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체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 속에서 날마다 신앙의 확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축하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이 지금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과거에 살아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으로 존경되고 기억되어야 될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직면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다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 삶 속에서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되어져야 될 그런 분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져야 하고 내 삶 속에 영접함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심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체험하며 주님의 힘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떨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깊은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죠. 이 어두움은 어쩌면 그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떠나가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고 근심으로 가득했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현실을 그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들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말이에요, 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확 뒤집어지거나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역사가 변화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리라,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역전되고 변화가 되고 혁명적으로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바뀌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런 역사를 우리들 모두가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부활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날이 걱정되고 현실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서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우리 곁에 따라다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새 마음 가지고 첫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거라,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 전개하듯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곤고할 때는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새 힘을 갖고 시작하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죠.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그 부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원뜻은 뭐냐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일어난다. 부활은 뭐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 어디에서 일어나요? 죽음에서 일어난다, 좌절에서 일어난다, 실패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삶에서 그 꺾였던 삶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은 insurrection, 봉기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봉기가 뭐죠? 봉기한다 그러는 거 뭐냐면 함께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시시하게 살아가던 삶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야말로 어설프게 살아가고 무릎 꿇고 살아가고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의 꺾였던 마음들이 펴지고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에스겔서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서 패망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의 현실은 그야말로 시체들이, 그냥 그 뼈들이 더군다나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뼈와 뼈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변화하여 생기가 더해짐으로써 뭐로 변화돼요? 주의 군대로 변화되더라. 주의 군대로 변화되더라.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꿈도 꺾이고 희망도 사라져버린 현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지면서 거기에서부터 그 마른 뼈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주의 군대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역사는, 이 부활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들도 살아나리라, 일어서리라, 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처럼 힘있게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부활절에 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 열어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기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 때문에 기죽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슴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해주신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 인생 규정당하는 거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무기요, 우리들의 재산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데 보니까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가 전파되고 증인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좌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기대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얻을까 하고 자리라도 차지할까 그랬다가 스승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음을 해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돌변하고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별짓 다 했던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았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시작.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선한 일을 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여러분 모두 길이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데 부활한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삶에 대한 단죄를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 있게 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